지난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 경찰서를 방문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서장님이 오시니까 다 오더라고요. 거의 서장님이 하여튼 최고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저는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여러분 경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확실하게 증거가 없으면, 물증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부활절 감사 예배에 참여했다. 이건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이 경찰들이 믿는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공원으로 나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텐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너무 예쁘죠, 그죠?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호수공을 갔더니 인기 절정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 준비를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1600개를 만들었어요. 몇 개월 동안. 우리 박재희 집사,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1600개를 만들어서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 계라를 나누고 부활을 여러분 전할 때, 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럽니까? 당당하게 전하죠, 여러분. 그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고 전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라고 그 부활 계란을 받으면서 그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물론 교회를 안 다니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부활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회가 오늘은 부활절이고 부활의 성도들이 이제 그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부활을 전하면요, 무조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부활을 전한 사람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모든 핍박을 이기고 온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퍼뜨렸다고요.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어땠다고요?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는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아니, 부정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라고 부정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부활의 이야기 3개가 등장합니다. 3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연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죠. 이른 새벽에 향품을 들고, 그리고 이제 동굴로 갑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24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그 부활 빈 무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들이 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세마포만 있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소위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빈 무덤.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는 증언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지금 이 여자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샬롬하고 그렇게 부활하는 그 장면을 직접 이 여자들이 목격한 게 아니에요. 빈 무덤을 봤을 뿐이고, 그리고 두 사람, 뭐 천사라고도 말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증언을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부활을 믿었대요. 어떻게 믿었는가? 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부활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부활을 믿은 거예요. 이제 이 여자들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 여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어땠다고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 같아서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못 믿겠으면 직접 그 무덤에 가보기라도 하지. 이 제자들은 듣고도 가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안 믿어버려요. 유일하게 누구만 그 빈 무덤을 찾아갔다고요? 베드로만 유일하게 찾아갔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같이 갔다라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베드로만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무덤으로 가서 진짜로 여자들이 하는 말을 확인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은 것 같아요? 못 믿은 것 같아요? 자,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마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당혹스러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지금 당혹해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을. 처음 빈 무덤을 보고 예수 부활을 믿은 것은 소수의 여자들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는 척 하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11 제자는 아니에요. 왜 11 제자죠? 가룟 유다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11 제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 그룹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12 제자 그룹이 있고, 또 70인 전도 제자 그룹이 있고, 또 니고데모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비밀 제자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또 여제자 그룹도 있고,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제자는 12 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 아마 그 엠마오는 자기 집이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직속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그 밖에 6명의 제자들이 그들도 자기 집으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죽음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상처였어요. 그래서 하나둘 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한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지난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연히 만난 그 일행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모른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였지요. 그분은 말씀과 행동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생님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저놈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우리는 그를 메시아라고 믿었고,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죠. 사흘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둥, 또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했다는 둥,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그 빈무덤을 가봤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일행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래도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려고 하는 이곳에 하룻밤 묵고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헤어집시다 라고 해서 이제 연숙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빵을 딱 들더니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하고 그것을 떼어서 그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그 장면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자마자 갑자기 그분이 싹 사라집니다.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한 이 사람들이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11 제자들을 만나러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33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 부활은요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부활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의 지식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이 11 제자들은 부활을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답이 다 나와 있죠.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근데 바로 그때 이 11 제자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친히가 대단히 중요하죠.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말하고 엠마오 두 제자가 말해도 믿지 못하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3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영이라고 생각했대. 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영적인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게 뭘까요? 고스트예요, 고스트. 유령, 귀신. 유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유령. 그러니까 아직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다 이해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믿음을 좀 부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판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너무 맹목적이다. 아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고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왜 그 종교인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아멘 하고 믿고 왜 그렇게 맹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맹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었죠. 그죠? 믿지 못하고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참, 저는 이제
MBTI로 INTP인데 이 INTP 특히 뭔지 알아요? 의심이 많아. 아마 도마도 INTP였을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저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자, 거기까지. 자, 아예 직접 예수님이 자, 봐라.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와서 만져봐라. 만져봐. 직접 만져봅니다. 직접 봅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기쁘고 놀랍긴 한데 어땠대요? 여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해요. 나는 직접 예수님의 그 기적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어.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직접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기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역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인들도 말씀을 떠올렸고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부터 41절에 보면 구약에 있었던 그 부활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사흘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따라합시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들음에서 난다. 아무리 해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러면 100%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100%. 이게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직 100%가 되지 않았어요. 맞는 거 같기는 한데 이 정도.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48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언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긴가민가하고 100%가 되지 않았는데 선뜻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마지막 구절 4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저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능력이.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진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불같이 임하면서 그때 비로소 100% 부활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100% 믿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시작했죠. 어떡합니까?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면, 더구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면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가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의 완성은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100%, 몇 퍼센트? 100% 예수 부활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인들이 부활을 증언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부활의 믿음이 생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공원으로 나가서 부활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 일억상으로 뭐가 되죠?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능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